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렇게 선포하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모세가 태어날 때 그런 얘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은 죽을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이 이 세상으로 태어날 때에도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끝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작과 끝이 온통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동의하세요? 아멘. 언제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새 생명을 잉태할 때 임신 부 여러분, 엄마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미래,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인생에 중요한 구비구비가 많지만 그 중에도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은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정세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을 때에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이 애굽 땅으로 이민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으로 인하여 3등 시민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이도 마음대로 낳아서 키울 수 없는 처절한 인생까지 낙마하고 말았던 거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이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면 죽어야 하고 딸이면 겨우 목숨을 부지하던 그 처절한 시절에 모세는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오늘 본문에 모세의 부모님의 첫 번째 믿음이 등장합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세상에 어느 부모 눈에 자식이 예쁘지 않은 자식이 있겠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예쁘다 그러는데요. 안 그래요? 예. 모세의 부모 눈에 모세가 정말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런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은 그 의미를 이렇게 꼭 집어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뭐라고요? 부모 보기에 아름다운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즉 아기 모세는 부모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은 꼭 외모가 잘생긴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격, 그 총체적 가능성,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아이의 전체 생애 자체를 한꺼번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갓 태어난 아들을 볼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세는 애굽 땅 바로의 명을 따라 죽여야 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부담이 될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에게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안겨줄 축복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이 아기 모세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기로 결단한 것은 단순히 내 자식이기 때문도 아니요, 잘생긴 아이이기 때문도 아니라 장차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에 대한 영적 확신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몰살될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들을 3달 동안이라 숨기면서 키워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모세의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들은 이후에 그 처절한 상황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아이를 아예 낳지 말자고 부인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리암도 있고 아론도 있는데 2 남매나 있는데 뭐 더 낳을 필요 뭐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딸인 미리암이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는다면서 왜 애를 못 낳아요? 혹시 압니까? 그 아들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도 수백 년 동안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아닐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날카로운 질문 앞에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믿음으로 낳았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여선지자의 명단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하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젊은 부부들 중에는 아이 낳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도 고생만 죽도록 할 것인데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아이의 복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행여나 그런 생각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다면 당장 생각을 뜯어 고치세요. 우리가 어찌 새롭게 태어난 아이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감히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를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의과대학 의료윤리학을 공부하던 교실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여기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이 가정의 아이가 4인데 폐결핵에 걸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이미 죽었고 나머지 3도 별로 살 가망성이 없다. 그런데 그 폐결핵에 걸린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 어떻게 하겠는가? 이 정도면 낙태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 학생이 일어나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낙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방금 악성 베토벤을 죽였네. 아버지는 매독, 어머니는 폐결핵, 형제 중 하나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고 나머지 3도 살 가망성이 별로 없었던 그때 폐결핵 환자 어머니가 임신한 아이가 바로 베토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가정.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처절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위대한 음악의 성자 베토벤을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사내 아이, 그런 운명으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이를 통하여 430년의 고통 속에 신음하던 유대 백성들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지 못했다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기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과 조건이 너무 힘들고 처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절망적인 조건들만을 바라보고 보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예외가 있습니까? 목사라고 다릅니까? 장로라고 다릅니까? 절망적인 조건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는 절망할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선물인 우리의 자식들의 얼굴들을 때때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미래를 한번 꿈꿔 보십시오. 그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가능성들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가졌던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믿음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은 아주 엄중하였습니다. 딸을 낳으면 살리지마,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제주의 국가에서 왕의 명령은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기면 다 그대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하면 바로의 엄중한 명령은 눈앞에 닥친 현실, 구체적인 위협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구원은 당장 눈앞에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코앞에 닥친 현실은 실제, 리얼리티이지만 믿음은 실제가 아닌 추상적 개념이나 아니면 우리의 감정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눈앞에, 코앞에 딱 닥쳐서 위협하고 있는 현실적 위협, 그 위협을 이기고 넘어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믿습니다 말하지만 조금 있다가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도 실제 혹은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리얼리티. 믿음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추론한 추상적 개념도 아니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위안거리도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실제적 사건, 영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눈앞에 있는 실체인 것처럼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눈앞에 계시는 실체란 말입니다. 바로의 엄중한 명령이 실제인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과 역사도 구체적인 영적 실제라 그 말입니다. 좀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애굽 왕 바로의 엄중한 명령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지 못하는 바보 천치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보 천치는요, 칼이 들어와도 위험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해하고 웃을 수밖에 없어요. 총을 들이대고 죽인다 그래도 무서움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게 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왕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바보 천치였느냐? 아니요.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역시 실제이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도망가다가 홍해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특별히 바로의 특수부대들, 바로 호위병들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 지경에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여 파묻으려고 하는 것.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군사들 중에 단 한 명도 너희 평생에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묻습니다. 모세의 눈에 홍해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물었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모세의 눈에 홍해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모세가 맹인입니까? 시각장애인입니까? 아니요. 시퍼렇게 넘실대는 홍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세가 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특별병거부대, 바로의 특수부대, 호위병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게 안 보였겠어요? 사실은요, 그냥 일반 백성들보다는 애굽 궁궐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는요, 바로의 호위병들, 그 특수부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백성들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치 홍해가 안 보이는 것처럼, 저 바로의 특수부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는 홍해가 실제인 것처럼, 저것도 실제인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시며 조금 후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건조차도 바로 실제인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제인 것을 잊어먹어요. 못 믿어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자 세상에 두렵지 않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 세상에 두렵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이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요즘 누가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하나님이 너무 믿어 보이지 않으신 건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이 모세의 부모님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띄우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갈대 상자를 띄우는 믿음.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때에, 그 처절한 순간에 아들을 낳는 믿음도 위대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죽여라 하는 바로의 엄중한 명령을 거역하고 3개월 동안 그 아들을 키운 믿음도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은 그렇게 키운 아들, 3살 3개월 핏덩이, 자기 목숨보다 오히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에 띄워 보내는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요즘 장가가고도 엄마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의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이제 겨우 3달 말도 못하는 그 아이,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그놈이 어디로 갈지, 어느 언덕에 닿게 될지, 아니 그 넘실거리는 나일 강물 위에서 뒤집혀질지, 나일강에 서식하는 그 수많은 악어 떼들 중에 어느 한 마리가 한 입에 삼켜버릴지 모르는 위태하기 그지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갈대 상자를 띄워보냅니다.
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장되셔서 그 조그만 바구니 하나를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어떻게 보면 너무 허망한 믿음 같아 보여요. 모세의 부모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3개월 키웠습니다. 더 이상 키우기에는 그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키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들을 꼼꼼하게 짜서 역청을 진하게 말라 튼튼하게 만들고는 그 조그만 아기를 그 속에 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자를 물 위에 띄웁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1000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최선을 넘어선 또 다른 최선, 그들의 최선보다 훨씬 최선의 최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셔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 죽든 살든 책임져 주세요. 맡아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자식들을 잘 키워 험악한 세상으로 내보내는 요즘의 어버이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날 저희 부부를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처럼 내 금쪽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저 자식들 한평생 저들을 보호하소서. 맡겨드립니다. 어떤 분의 갈대상자라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상자는 절망과 불행의 상자. 불행한 시대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 나일강에 버려진 무의미한 상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 그러나 그 갈대 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계셨다. 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며 갈대 상자가 목적을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과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시는 분이 계셨다. 갈대 상자는 선장도 없고 키도 없고 돛대도 없는 이상한 배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있었고 섬세하신 그분의 손길이 충만한 상자였다. 그렇다. 세상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끈이 되어주신다. 갈대 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장악하시며 개입해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갈대 상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당신이 갈대 상자라면 소망이 있다. 갈대 상자는 보통 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충만하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이루기 때까지는 절대로 뒤집히지도 않고 악어밥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때때로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지만 그것은 그저 느낌뿐 실상은 아니다.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상자이기에 사단이 절대로 뒤집지 못하며 세상의 그 앞길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을 갈대 상자에 뉘어 떠나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아니 자신이 갈대 상자에 누운 모세라고 느끼며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십시다. 그분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